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믿지 못할 거짓말 20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다가 제가 웃기도 하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먼저 22,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가 아이고 괜찮다, 안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건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런가 하면 17위, 배달 음식점에서 금방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3위,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세상에 안 아픈 주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심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12위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 어머 너 요즘 되게 예뻐졌다. 오늘 아침에도 들으신 분들은 그냥 빈말로 한 거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상에 믿지 못할 거짓말이다. 8위, 교장 선생님 옛날 조회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다. 그리고 엄청 길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믿지 못할 거짓말 중에 하나다. 6위,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믿지고 파는 거다. 세상에 그런 장사꾼은 없다. 저희 형님이 장사꾼이거든요. 저한테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세상에 믿지고 파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런데 3위부터 이제 1위까지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3위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많이 듣잖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2위,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1위,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야기, 국민을 제일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이처럼 믿지 못할 거짓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신뢰성이 거의 바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100%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공약을 내걸면 사람들은 포퓰리즘 아니냐, 자기의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 권력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치 믿지 못할 거짓말, 바울을 정치꾼처럼 생각하면서 바울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믿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의 신분은 뭐였냐면 미결수였어요. 아직 재판이 남아있는 사람.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손목에는 쇠사슬이 탁 채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초청해서 바울을 만나러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 수도의 변두리 어느 한 지역에 헛간 같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처럼 된다는데 미결수 신분이고 허름한 옷에 손목에 쇠사슬까지 차 있는데 누가 믿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8년도에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양복점인데 쇼윈도에 사람을 탁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일상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고 다른 한 번은 양복을 쫙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찍는 겁니다. 지나가는 고객들이 쳐다보고 어떤 모습에 더 호감을 느낄 것이냐. 자, 여러분, 양복점 쇼윈도에 사람이 저렇게 서 있어요. 하나는 일상복, 하나는 양복.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더 호감을 느낄까요? 1번, 2번? 2번, 양복을 입었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말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 집 양복을 입으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양복 입은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외적인 모습 때문에 호감도와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임스 맥도널 목사님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이 맥도널 목사님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르도록 그냥 철저하게 분장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은 저렇게 강단에 서서 멋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설교하는 것,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만, 혹시 제가 만약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에다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어느 때는 그 메시지의 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맥도널 목사님이 이 초라한 행색, 노숙자 행색을 하고 교회 입구에 딱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이 노숙자를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맥도널 목사님이 저 행색을 다 벗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awesome,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I was crying inside,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눈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 cannot believe the people in this church.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노숙자 행색을 하고 예배당 입구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와서 돈을 건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좀 사드시라. 어떤 분들은 물과 음료를 갖고, 음식을 갖고 와서 지난밤 뭐 드셨냐, 이거 좀 드시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이 노숙자 행색을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한 가족인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다가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We would love to have you. 우리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참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그 딸이 일어서서 들어가면서 You can come in if you want. 당신이 원하면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같이 갈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어느 한 노숙자가 예배당 입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올해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환영하는 분이 많을까? 아니면 그냥 눈만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분이 많을까? 환영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으나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하비스 바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도 똑같았어요. 노숙자 행색을 한 목사님을 환영하고 기도해주고 음식들도 갖다 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으나, 제가 영상을 유심히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행색, 외적인 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노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도심 변두리에 있는 어느 작은 허름한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답은 알겠죠,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미결수 신분의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으니 누가 그런 행색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겠는가?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6장 말씀과 함께 영적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와 기적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거짓말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눈앞에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아픈 분이 오셨어요. 암 환우가 있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그 암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더 잘 믿어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제가 막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믿을까요? 아마 훨씬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잘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저한테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막 기도하는 일들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능력을 부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낫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게도 하고. 왜 하나님은 기적이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기적만 허락해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큐티 말씀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그래, 그러면 누구를 왕을 시킬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 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기름을 붓더니 당신이 이 나라의 오늘부터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유동근 목사님 여기 계신데 유 목사님 잠깐 이리 나와 볼래요? 제가 어제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벌써 한 2년 가까이 사역하는데 언제까지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겁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무릎 꿇어봐요. 내가 오늘 이제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내년 1년 뒤에 3,000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한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제 1년 뒤에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될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정상이 진짜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사울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못 믿는 겁니다. 아마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믿어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표징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몇 가지 표징을 주면서 봐봐,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둘씩 건네는 겁니다. 10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암나게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지금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유동근 목사님이 잘 안 믿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내가 표징으로 보여줄게요. 오늘 목사님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신호등 딱 한 번 첫 번째 건넜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기다릴 것이고 그 두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내 이야기가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할 거야.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또 못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의 예물은 어떤 것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당신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시킨 증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유 목사님이 집에 가려면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첫 번째 건널 때 두 사람 만날 것이고 또 한 번 건너면 거기 세 사람 귀인이 올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한테 10만 원을 느닷없이 주면 그게 표징으로 알아라.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제가 오늘 그 말을 했는데 길 하나 건넜더니 두 사람 만나고 길 하나 건넜더니 세 사람 만나서 또 누가 10만 원 주고, 그럼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울은 그래도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예언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당신도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사인을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런데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이 정도쯤 일을 해주셨으면 사울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모든 걸 다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새벽기도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에 등장하는 말씀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기적을 이만큼 경험했으면 믿음도 엄청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으로 이끌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었나? 여러분,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모습,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다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기적이 찾아오면 잠깐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막 형성시키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어느 때는 우리 눈앞에서 은혜와 기적이 막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등장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박수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박수노라고 하는 단어는 뚱뚱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뚱뚱해지다, 살이 찌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찌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살찌는 일을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찐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둔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야고보 선생님은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찐다고 하는 것, 그 말인즉슨 우리의 마음에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락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사울이 맨 처음에 부름받을 때를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음에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겸손 그 자체예요. 그랬던 그가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용서만 구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자기를 더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돈의 맛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왕이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 군사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즐겁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라고 명예 회복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돈 맛과 권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명예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약탈 전쟁을 합니다. 약탈 전쟁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들을 다 회수해서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사울 왕 안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자 마음에 살이 찌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기가 원한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그의 믿음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모습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과 불통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본래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과 선민사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성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생길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경계대송 1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유대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들마다 공의에 잡혀갈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화를 내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육관에 있어서 교육관에 한번 갔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막 그 계단에서 점프도 하고 뛰어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 거 얼굴을 또 어떻게 아는지 제가 가까이 가니까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다 들리는 거 있잖아요.
아, 교회 다녀도 다 욕은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욕이 없는 곳이래요. 화내는 것도 없고 무시당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와, 이거 엄청 좋은 나라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한테 오른뺨을 맞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똑같이 대어주는 건 넘어서 난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오히려 왼뺨도 돌려댄다. 야, 참 그 나라 신기한 나라네. 나도 그 나라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꿈과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없고 다 사랑하는 나라이다.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와, 좋다, 저런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이것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막 소개할 때는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멘,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천국 가는 방법을 소개하니까 영적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천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입술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으면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여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건데,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의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며 그분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나는 천국 꼭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들 때까지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오늘 다 내리시면 안 돼요. 들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제가 못 갈 분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다, 그때 내리시면 됩니다. 1번,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나는 넓은 길을 선택한다, 그런 분들은 내리시면 됩니다. 자, 2번,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과 섬기려 온 사람,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손을 내리시면 돼요. 아직도 많이 들고 계시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그냥 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닌 분들은 내리세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막상 천국 가야 되는 방법을 소개하면 손을 하나 둘씩 내리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생기나 막상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왜?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심지어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막 말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까 봐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하시오. 별난 사람 다 봤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이미 돈맛과 권력의 맛을 충분히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사울 왕처럼 이게 싫은 거 있잖아요. 난 이게 좋사오니 천국 됐습니다. 그냥 이거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웃기고 있네,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박춘호, make a fat, 마음에 뚱뚱해짐, 그로 인해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싫다고 손사래를 쳐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니까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오는 건 내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의 패턴을 보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구걸하는 신앙이, 하나님 주십시오,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진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화낼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협박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나? 잠깐 좋아는 하죠. 주님이 하셨다고 막 하지만 결국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구걸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만족과 감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삶의 습관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그건 구걸하는 신앙.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냥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자꾸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신앙, 구걸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꾸 뭘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보단 자꾸 뭘 강구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가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꾸 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달라고 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야 너 이것도 필요한 건데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자꾸 있는데 뭘 그렇게 더 달라고 하냐, 안타까워하시는, 마치 사울 왕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울 왕으로 삼아 주셨고 이만한 것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탈 전쟁을 해?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구걸하는 신앙에서 쓰임받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요,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의 문제거든요. 믿음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려면 자꾸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왜 생기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 속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면 믿음, 관계는요 다 회복돼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뭘 해달라고 그만 좀 하시고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가정의 회복은요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요 관계는 다 회복돼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자꾸 좀 줘봐야 나도 뭘 줄 거 아니야. 계속 그냥 네가 그럼 더 먼저 줘라.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유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교인과 성도의 구분. 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속한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인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성도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움켜쥐고 싶습니다. 더 움켜쥐고 싶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없습니까? 야, 네 쥔 손을 좀 펴봐라. 그럼 내가 그 위에 더 뭘 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못 놔요. 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움켜쥐는 인생이거든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인생.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 피면 거기 있는 걸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가져가시더라도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펴봐. 내가 뭘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움켜쥐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의 특징.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갈급해하는 구걸하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쓰임받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쓰임받다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제 구걸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늘 있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